말씀 105편 시편 105편 24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 즉 메뚜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시편 105편의 마지막 세 번째 연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하고 또 이집트의 대적이 되어서 미움을 받게 된 때를 회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내세워 제왕을 내리신 후에 그 땅을 떠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신 그 길고 긴 역사를 압축하여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파괴될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꾸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역사에 대한 회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독자인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그 독자가 그 포로기 백성들이거든요. 이 포로기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후손은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추방되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땅으로 귀환을 기다리는 포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대로 정주할 수 있는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열망이 담겨 있는 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성해지니까 또 막 번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노동을 막 시켰고 또 그리고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인구의 증가를 막아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시인은 이러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악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충당하고 조장하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의 악행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악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시거나 조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다 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때로 당신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악인들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신을 이렇게 핍박한 그 악행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애굽 땅을 떠날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악행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그것이 악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하에서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악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의 은금까지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읽을 때 참으로 이제 막 통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아주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넘치도록 풍족하게 베푸신다 하는 그런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부자가 된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까지도 축복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요, 이후 메마른 사망을 방황해야만 했던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셨다는 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풍족하심은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바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정말 그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풍족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비굴하거나 치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며 자유로운 아버지를 둔 그런 아들이 초라하고 인색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같은 아버지를 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팍팍하고 인색하다면 그것은 풍족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피해볼까? 내가 손해볼까? 긴장하며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보다 오늘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에 풍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당하고 떳떳할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방에서 400년을 살게 하다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의 1년의 사역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도 각종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기준하여 생각해 보면 이미 7대조 위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손자 비느하스를 낳았으니까 비느하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9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과연 비느하스는 9대조가 누군지 알기나 하였을까요? 이름은 뭐 어쩌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도대체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살아갔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전혀 모르고 있거나 까마득한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이은이가 운동화를 하나 사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할머니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막상 둘이 같이 가서 그걸 사야 되니까 그 기회가 놓쳤어요. 뭐 좀 얼마 지났는데 이은이도 잊어버렸는지 별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아유 제 운동화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제 운동화 하나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제가 차를 교회 쪽으로 이렇게 몰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어디 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가 운동화 사준다고 그랬잖아. 이은이 너는 잊었지? 할머니는 한 번도 안 잊었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과거에 약속한 것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아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주께 행한 선한 것들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내 기억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사랑합니까? 이들이 사달라고 말하기 전에 지갑이 제가 먼저 열리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먼저도 아이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저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 저는 갑자기 아유 나는 이러한 사랑을 내 부모에게도 우리 조부모에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거시기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남편에게 이렇게 살같은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그 어떤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만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주 떠올리고 순간순간 떠올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억하신 가운데 충만한 하나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악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새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악조차도 사용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조차 없는 악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궁극적인 선으로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족하도록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고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도 위로받고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더위가 안 갈 것 같지만 이제 좀 선선해졌지요. 이제 딱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